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올 한 해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한 해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도 되고 또 염려도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를 은혜와 또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친히 손을 잡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으시면서 어떤 좋은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미국의 새해 맞이 행사 중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Polar Bear Plung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북극곰 뛰어들기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1월 1일 날 첫날에 영하의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뉴욕주의 코올랜드 같은 그런 큰 그 바닷가에서 열리는데, 다 카운트를 하고 뭐 10, 9, 8 이렇게 하면서 카운트를 한 다음에 다 같이 영하의 그 얼음 물 속으로 확 뛰어드는 것입니다. 가서 15분 이상을 물에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물속에 뛰어드는가? 이 행사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자는 그것을 상징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추운 날씨 위에 그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용기와 또 결단력을 가지고 맞서서 싸우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 차가운 얼음물 속에 뛰어들지는 않더라도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더욱더 정신무장을 하고 새롭게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올 한 해는 우리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지막 예언의 성취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들이 속속히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목격할 텐데, 올해는 정말 우리가 이 가까운 주님의 더 가까워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가 되는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정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은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실제적인 진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이 지상의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치러지는 마지막 대쟁투를 가리키고 영적인 전쟁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용은 사단이고, 그 다음에 짐승은 교황권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배도한 타락한 개신교와 또 이교와 강신술의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 개구리의 특징을 보면 무엇입니까? 개구리는 혀가 길어서 혀로 먹이를 다 먹고 파리도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혀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 삼중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펼 것이란 말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 지상에 연합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 공격을 시작할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적이라고 나오죠. 또 이적을 베푼다고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 잠깐 그것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4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이적은 great wonders and miracle 이렇게 나오는 표적과 기사. 그래서 지금 사단이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과 초자연 현상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양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연합시키고 컨트롤해서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에 보면 더 흥미로운 그 언급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인데 거기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나오는 중에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는 이적 대신 복술로 미혹한다 그랬죠. 이 복술은 sorcery인데 이 그리스 헬라어의 어원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pharmakeia, medication, drug, witchcraft, magic 이런 의미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제가 참 이 어원을 보고 신기하게 좀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pharmakeia, medication, drug 이런 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약, 의약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술에. 그래서 제가 질병을 퍼뜨린 다음에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해서 강요하고 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복술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놀라운 천연재해와 재난들이 일어나서 정말 기후 위기들을 조장하고 그렇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 세계를 연합시키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와 과학과 의학계가 다 모여들어서 지금 미혹을 받고 지금 다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씩 시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도 사단의 행보와 교황권의 행보와 마지막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우리가 더 준비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설교를 가끔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삼중 연합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속속히 준비되고 있는 이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군사를 여기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과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전쟁의 제일 프론라인 제일 앞줄에 프론라인에 서서 싸울 하나님의 군사와 전사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면 이 아마겟돈 전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표현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전사들의 특징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같다고요? 가장 약한 사람도 누구와 같고 그 중에 가장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은 무엇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과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의 이 특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가? 자, 여기 다윗이 나오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다윗과 같을 것이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소년인 나이에 벌써 그 조약돌 몇 개로 어떻게 해요? 큰 거인 골리앗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 양을 돌볼 때 곰과 사자를 찢는 아주 그런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일찍이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택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앞에 아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길이 펼쳐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다윗의 생애와 다윗의 앞길에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정말 연속의 길들이 펼쳐졌습니다. 사울의 그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막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거짓 모함과 또 거짓 고소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정말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다윗이 영화롭게 정말 영광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다윗의 앞길에 그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생애가 펼쳐졌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바로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던 고난의 과정, 고난의 코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사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군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시련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고난의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쓰고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의 면류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리저리 이제 쫓겨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도망가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상태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다 그랬습니까?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영어로 보니까 in distress, in distress.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아주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원통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하고 막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이런 가난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원통하고 환난을 당했을까요? 그 나라에 드리워진 그 불의함을 보고 의와 공평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그 악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주위에서 믿음을 볼 수도 없었고 진리의 능력을 볼 수도 없었고 부패와 불의와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또 낙담해서 뒤로 물러가고 또 믿음대로 살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거꾸러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가난해지고 빚지고 참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지도력과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과거에 아주 훌륭한 용사였을지도 모릅니다. 힘도 세고 아마 테크닉도 그 전술도 뛰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용기가 다 꺾이고 뒤로 물러간 군인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꺾인 사람,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담한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놀라운, 정말 놀라운 용사로 거듭나고 변신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용기와 패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전사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주 용감한 지도자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또 영감이 충만한 지도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전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사로 부름을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능하고 훌륭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사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아마겟돈 전쟁의 앞에 프론라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전사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한테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의 훌륭한 용사 이름이 37명이 특별히 나오는데 이들의 이 얘기를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용맹스럽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패기 넘치고 그런 제가 이 전쟁과 이 싸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새해에 우리도 정말 다시 정신무장을 하고 용기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여기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몇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마그온 사람 요셉 바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다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저가 한때 어떻게 800인을 쳐 죽었더라.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일당 뭐예요? 800. 일당 800. 800명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시오. 800명 그냥 새까맣게 사람들이 확 달려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800명을 쳐서 무찔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아무리 이 사람이 힘이 세고 이 사람이 아무리 스킬이 테크닉이 뛰어나서 전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800명을 당해낼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용기 있고 용맹스러운 전사로 변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또 우리가 군기가 빠져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연약해. 자기의 연약함만 보고 자기의 그동안 쓰러지고 정말 실패한 그런 것들만 자꾸 포커스를 하면서 우리가 시리에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여기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으면 무엇이 어떻게 했더라?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무 열심히 싸워서 손에 뭐가 붙었다고? 칼이 손에 붙었어요. 칼이 손에 붙기까지 싸웠다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칼이 손에서 안 떨어졌어요. 너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가 이 전쟁을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거기 붙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여기는 정말 귀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구나. 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손에 칼이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착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입에 착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 없이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착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어 사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서 멀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금방 원수의 유혹과 미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손에 칼이 붙기까지, 칼이 손에 붙기까지 놓지 않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의 검을 손에 쥐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전사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여기 삼마가 어디 서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서서 이 밭을 지키는데 여기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이게 녹두가 아니라고 보리라고, 녹두가 아니고 보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리, 녹두, 밀 이런 것은 그들의 주식이었는데 삼마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그들의 밭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지켰습니다. 양식을, 자기의 양식을 빼앗지 못하도록 블레셋 군인들이 막 오는데 밭을 딱 다들 도망갔는데 어떻게 혼자서 용감하게 서서 밭을 지킨 겁니다. 양식을 지킨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약탈하러 오는 블레셋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일어나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말씀들을 다 뺏어가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뺏어가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들을 뺏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양식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밭을 지켜야 합니다. 산마처럼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진리, 오류가 진리의 양식을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설이라고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양식을 잘 보존하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주님께로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재림교회 안에 이설이 들어와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설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산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또 32목 중에 3사람이 곡식을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더라. 자, 전쟁 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하고 싸우고 이 도망 다니는 중에 굉장히 다윗이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아마 뭐라 그럴까요? 향수병이 걸린 것처럼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저 운물의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베들레헴 운물의 물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혼잣말처럼 이렇게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듣고 있던 용감한 새 군사가 야 가자, 서로 눈짓을 차고 가자, 렛츠고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운물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디 있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블레셋 군사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진을 치고 거기에 다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물을 기르러 가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새 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군대와 군사들을 다 충돌해서 싸워 이기면서 가서 무엇을 기러왔습니까? 운물물을 기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그걸 기러다 주니까 다윗이 그걸 벌컥벌컥 마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이걸 마실 수가 없다. 이것은 너의 피 같은 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다윗의 모습도 멋있고 거기 나오는 새 용사의 모습도 참 멋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충성심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탁 부으면서 고락을 같이 하겠다 하는 그 의리를 지키는 이들의 그 의리와 충성심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싸울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심.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들어올지라도 어떻게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다 바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해에 정말 올해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충성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 사람은 일당 100이 아니고 뭡니까? 일당 300. 네? 일당 300. 한 사람이 300명을 맞이해가지고 싸워서 무찌르는 참 멋진 용사들이 나오죠. 자, 20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자, 여러분 눈이 올 때 어떻습니까? 눈이 올 때 그 숲에서 걸어가기가 쉽습니까? 그냥 숲길을 가기도 힘든데 눈에 푹푹 빠지면서 갈 때는 정말 힘들죠. 온갖 악조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브나야는 어땠어요? 눈이 쌓여서 아주 싸우기 힘든 여건 속에서 더구나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함정 속에 덫에 걸렸는지 함정 구덩이에 빠져있는 배고픈 눈 오는 날 눈이 쌓인 함정 구덩이에 들어가서 배고파서 굶주린 사나운 맹수 누구와 싸웠어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눈이 쌓여서 미끄럽고 정말 걷기도 힘든 그곳에 혼자 거기 숲길을 걷기도 힘든데 눈이 쌓인 그 함정으로 뛰어들어서 사자와 싸운 이 용감한 사람, 이 사람의 용기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악조건이 용사들에게는 하나 하등의 뭐예요? 하등의 그들을 막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군사들도 우리 앞에 어떤 악조건과 힘든 일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조건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구나. 얼마나 용감한 군사인가. 근데 그 사자가 여러분 그 작은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그 사자가 그 모로코와 이집트의 그 바바리 지방에 있는 사자는 그 어떤 사자냐면 바바리 사자라고 불렸는데 몸 길이가 270에서 330c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터로 치면 뭡니까? 한 3미터 되죠. 큰 사자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220에서 270kg 된다고 그래요. 270kg. 이 대형 사자죠. 이 사자를 무찌르고 이렇게 큰 사자를 무찌르고 자기 몸집보다 몇 배 큰 사자를 무찌르고 또 이집트 큰 거인은 어떻게 막대기로 창이 있었지만 막대기로 치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이렇게 스킬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용맹과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용기가 충천하고 용맹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목자돼서 그 양들을 돌보면서 하던 그 모든 스킬을 이 용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윗의 용사들이 아둘람 굴 속에 매일 아유 무서워 이러면서 숨어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매일 훈련을 받고 매일 전쟁을 위해서 싸움하고 전쟁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때에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장하고 영적인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찍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앞라인에 프론라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모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에게 매일 공격에 쓰러지고 패배하고 힘들다, 외롭다, 고되다, 자기의 연약한 그런 감정과 모든 거에 휩싸여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아마겟돈의 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놀라운 그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에레미야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 지금 걸어만 가도 피곤하다면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한 땅에서는 평안인데 앞으로 요단의 그 창이란 파도와 물결이 올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정말 닥치는 모든 마지막 사건들과 환난들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아주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그때 어떻게 서겠느냐? 어떻게 마지막 군사가 되겠느냐 하는 이 챌린지,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하고 전능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훌륭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치진이, 우리의 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패를 모르는 대장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대장, 그 다음에 패배한 적이 없는 대장,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우리의 당한 모든 것을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훌륭한 군사로, 델타 포스처럼 정말 그런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전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패배를 모르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정말 헌신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의 마지막 군사가 되기 위해서 결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참 그 마지막 때는 그 미가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이런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싸울 전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 성경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삼중연합을 해서 정말 마지막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속속히 모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삼중연합을 이루고 또 온 천하를 미혹해서 싸우려고 이렇게 속속히 모여드는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군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다만 이것이란 말인가? 겨우 벌거벗지 말고 옷을 입고 다니라. 벌거벗지 말고 옷을 지키라. 겨우 이것이 하나님의 아마겟돈 전사들의 특징이란 말인가? 저는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렇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혼인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입니다. 의의 흰 옷입니다. 의롭고 순결한 품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할 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해 오고 악의 화살과 창과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의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우리는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의의 흰옷, 이 갑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칠 때에,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아지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연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상이 주님을 똑같이 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서 나눠주시는 의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 흰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무서운 세력이 오더라도 의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무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전쟁을 이기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삼중 연합 세력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명예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순결한 아름다운 품성,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만이 아마겟돈 전사가 갖추어야 될 준비물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어린 양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덥게 의의 갑옷을 입고 용감하게 싸워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명예와 승리를 가져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해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을 위한 열심 있는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된다? 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자, 여러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성큼 앞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나태에 있었다면, 해에 있었다면 우리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의 생애에서 사단이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매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전사로서 나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승리하는 군사가 되시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정말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큰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고 아마겟돈 전쟁이 점점점 가까워올 때에 우리 그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나가 싸워서 하나님께 큰 승리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새해가 밝았사오니 이 새해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큰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매일의 생애에서도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충성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